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읽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Enemy at the Gate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원수들이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벌인 위협적인 사건들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 유명한 명사수 저격수를 고용해서 적의 장교들을 한 사람씩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격수들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쥐도 새도 없이 어디에선가 그 타겟을 노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방아쇠를 퓨 당기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무너지게 되면 전쟁에서 장교 리더가 부재한다는 사실은 곧 엄청난 피해고 결국 패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하는데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에 아무리 쌓여봤자 성문이 없으면 그곳으로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허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알고 이제 이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느헤미야를 향해서 저격의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공격을 했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끊임없이 처음에는 비난하고 말로써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그런 내용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음모인지를 모른 채로 거기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핵심적인 중요한 나라의 국가의 리더들이 음모에 휘말려서 그들이 생명을 잃은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깨어서 이것이 음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끼어있는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인 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거절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향해 다가온 첫 번째 원수들의 공격을 저격수가 쏜 총을 잘 피한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저희 교회 건너편에서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집회를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집회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세계 여성인권위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세계 여성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한기총을 해체하라, 강제 개종을 하는 목사들을 하여튼 막 비난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폭력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누구예요? 네? 모르세요?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신천지가 아니고 세계 여성인권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개나 소나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사람들이 거기에 좋은 줄 알고 혹하니까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분명히 전단지 막 돌릴 텐데 그런 거 절대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안 되니까 아예 그런 거는 읽지 않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통을 둘 때니까 다 폐기하고, 또 뭣도 모르고 그거 막 읽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다 수고하셔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교묘하게 탈을 쓰고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아주 무참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돼서 그것을 막아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엄청나게 커졌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었어요. 분별력을 잃고 있으면 적에게 다 잡혀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거절하고 단호하게 선포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탄은 야고보서 4장인가 사탄은 어떻게 해라? 대화하라? 대적하라. 따라서요.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셔야 돼요. 요한서신에 보면 이단이 들어오면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그럼 너무 야박하지 않냐 그러면 아닙니다. 이 원수 사탄은 여러분 목에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대적해야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화한답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 원수의 음모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모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했던 바사 페르시아 왕을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하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을 대적들이 퍼뜨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한답시고는 편지도 붙이지도 않고 누구나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으면 사람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궁금하니까 펴서 읽어보고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저러고 있다라는 소문을, 입소문을 타고 퍼뜨리려 하는 아주 지능적인 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문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소문이 없는 시대는 없었는데 이 소문 때문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쭉 퍼뜨리게 돼 있어요. 소문에 제일 취약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이것을 전하면 삽시간에 한 줄이 뭡니까? 며칠 내에 온 교회 소문이 참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래도 맞으면 소문을 퍼뜨리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데 들으면 귀에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솔깃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문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것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소문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퍼뜨리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적어도 한번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막상 이런 얘기를 해보면 한쪽 얘기만 들을 때는 그게 정말 진실이고 진리인 것 같은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특히 이민 목회를 해보면요, 하여튼 말이 얼마나 무성한지,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게 다 진리이고 진실 같은데 막상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라. 그러나 세 번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그래도 그렇다라면 소문을 퍼뜨리고, 그게 아니면 입을 닫아라.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가 남겨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소문을 어떻게 나르셨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이요, 오늘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허점과 약점들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소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도 제주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얼토당토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데 입에 입을 타고 소문을 돌아서야 제 귀에까지 들린 게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무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제거해내라는 것을 중지시키는 엄청난 실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 우리의 소문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람을 쓰러뜨리고 무너지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심코 던진 돌 내에 개구리 뱉어져 죽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 상처와 평생 그 말에 눌려서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한 10년간 목회했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장 과정 속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평생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야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이 돌 때문에 제가 볼 땐 능력도 많고 앞으로 장래가 확 열릴 아이인데 이거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말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에 눌리면요 그 힘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가 들었을 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지, 결국 그 말을 들어서 상심하고 낙담하고 그럴 거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 상관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이 하는 모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리더들은 말입니다,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되시는 모든 분들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요, 항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피곤하여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의도는, 이 모함의 의도는 결국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사탄이 벼룩시장 바자회를 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가를 주고 사가는 게 두려움이라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막혀서 결국 성벽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문짝을 달지 않아서 그리로 다 원수가 들어와서 무너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 자녀들과 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두려움이에요.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결국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을 막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개혁과 갱신의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두려워해서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 교육전서부터 하면 30년이나 되는 목회의 긴 세월 동안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겁에 질려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펼쳐진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그 두려움을 보면 안 돼요. 두려움을 직면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6장 9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따라하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손을 이렇게 쥐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유 손에 힘 빠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부들이 많이 쓰는 고무장갑, 여러분이 그냥 고무장갑만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고무장갑만 이렇게 여러분이 손으로 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무장갑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거기 착 들어가면 그것으로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김치도 버무리시고 또 뭡니까? 이렇게 병 돌려서 따는 거 너무 압력이 세서 잘 안 따지는 거 뭐 끼고 따면 잘 따지는지 아세요? 그 마미손 고무장갑 끼고 탁 하면 잘 따져요. 이게요, 손이 들어가니까 힘없는 고무장갑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은 고무장갑처럼 흐느적거리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손이지만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우리 손을 잡으면 어떤 대적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손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나를 붙드셨어. 내 힘 빠진 손, 무능한 손, 음모와 모함에 시달려 지친 이 손을 잡으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에 대한 소중한 보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손에 붙들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음모, 어떤 소문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여러분 손에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어떤 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아픈 소리들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잔뜩 움츠려 있으십니까? 이제 손을 들어 힘 빠진 이 손 나를 다시 붙드시사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달 다가오는 새해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말씀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원수의 집요하고도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공격들 앞에, 음모 앞에, 모함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진 부분들, 손에 힘 빠진 것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힘, 내 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성도, 그런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신 자녀들, 성도들이 올 한해 무슨 일로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까? 흐느적거리고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 사역 다 잊어버리고 주여 모든 것 중지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은 없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주여 내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연약해지고 무능해진 손,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지고 오염된 손,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손 붙드시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정결케 하리라. 너를 강건케 하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교회를 무너뜨린 일도 모르고 주의 하나님 음모와 소문의 원수의 통로로 쓰임받는 어리석은 성도들 한 심령도 없도록 주여 분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주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올 한해 씨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연말이 되어가면서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으실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시며 태산을 들어 우리 인생의 험한 계곡을 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영락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온전히 주의 은혜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무너져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를 친히 막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강력한 성벽과 성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힘 빠져 참으로 쓰러지고 흐느러내려진 우리의 손을 붙드시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사랑의 손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셔서 이것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세우는 것인지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분별케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2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중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흩어져 복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귀한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